특별히 오늘 5차 성찬주를 맞이해서 사랑부 지체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부 지체들은 몸이 조금 불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고등부 같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을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적인 근거를 따라 지키기보다는 맥주 감사 주일은 항상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이제 반년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반년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주일 때마다 제가 늘 반복할 것인데,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감사 주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랬습니다 라고 바로 반응해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제가 아쉽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후반기 2019년이 시작되고 성찬 예식을 함으로써 이제 다시 시작되는 한 주와 이후의 반년은 더욱더 깊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15절 한 절 말씀인데, 한 절 말씀을 대하는 원칙이 있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 자, 15절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믿보다 이 말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인용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나아가서 말 그대로 믿보다 이 말이여, 이 말은 뒤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이야기다, 믿음직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뒤에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면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복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특별히 죄인을 구하려 오셨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적혀 있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가끔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고백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보다 이 말이여, 이 말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용 형식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중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음 한 가지를 양보하지 않기를 소원하는데, 믿음에 있어서 양보하지 마십시다. 좋은 믿음 갖는 일을 양보하지 마십시다. 좋은 믿음을 위해 날마다 진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하는 거죠. 내 식으로 믿음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더해주는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을 더해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라 하는데 이 책 가운데 5번이나 나옵니다. 올 하반기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다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 집회 때는 디도서를 다루게 되고, 주일날 디모데전서, 기회되는 대로 디모데후서를 하려 하는데, 믿음직한 말씀, 믿으신 말씀이 그 안에 5개가 나옵니다. 다 살피지 않고요, 3개만 보려 하는데 그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뜻이죠. 자, 본문은 이미 봤고 디모데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이동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344쪽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계속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한 절 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복음 말씀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봅시다. 디도서 3장으로 가면 3장 8절 말씀인데 이 말이 미쁘도다 했는데 미쁜 말의 내용은 앞에 있습니다.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제 이 말씀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인데 정말 주옥과 같은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이지요. 자, 우리 디모데 전서 및 이제 목회 서신을 보는 눈을 한번 정리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1장 3절 쪽으로 이동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본인은 마게도니아로 이동했다 들으신 이야기입니다. 왜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었는가? 에베소에 다른 교훈이 팽배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것은 10절로 이동해 보시면 다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교훈이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일명 상한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은 건강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대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충현의 가족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믿음에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바른 교훈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바른 교훈이 있는 곳에 나 자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되고 자신을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4절로 이동해 보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교훈은 변론만 일으키는 겁니다. 말싸움만 하는 것이 다른 교훈이다 얘기합니다. 자,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디도서 강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5절이지요. 교훈의 목적은 여러분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또 뭐죠?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행위, 이것이 바른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바른 교훈의 근거에, 바른 교훈의 기초가 뭐냐? 11절 영광의 복음,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게 정리가 되죠. 영광의 복음이 있을 때, 그 영광의 복음이 비출 때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게 되고,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된다. 디모데 전서를 쭉 같이 나눈 동안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믿음직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는데 그 내용이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바른 교훈의 내용 1장 15절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하려고.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으로 성경을 보겠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복음이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문제는, 또 목회자들의 어려움은, 우리 교우님들이, 성도님들이 단순한 복음보다는 복잡한 복음 듣기 원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고 붙이고 더하고 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설명 때문에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실 가장 복음의 원리는 단순한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조부님들, 이런 분들이 뭐 복잡하게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단순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했던 것이죠. 오늘 복음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과 닮은 꼴의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네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만 세상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을 것이다. 저는 동의가 됩니다. 딱 한 사람만 이 땅에, 여러분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시 같지 않은 시를 음미하면서 좋아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음미하는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50명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9명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좀 지루하시죠?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3명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명도 없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니까 괜찮죠? 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끝까지 그 누구보다도 단 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대상이 죄인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멋진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대상이 죄인일 때에도 그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자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과 일치되는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은 복음인데, 복음 중에 어떤 복음이냐면 2주 전에 말씀 나눴던 영광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은 비추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추는 힘 때문에 우리 자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자아의 모습이 드러날 때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동시에 누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온 충현의 가족들, 영광의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비추어질 때,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이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성찰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 일정한 깊이가 더해지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급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도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 호수 바닷가 게네사렛이라는 그 바닷가 부분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 베드로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기잡이만큼은 내가 배운 건 별로 없어도 고기잡이만큼은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아침에 그물을 깁다 보는데 예수님과 무리들이 쭉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로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초청받은 대상이 아니고 그물을 이렇게 기우면서 귀 동량으로 들었는데 그럴 때 더 은혜 받는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집중할 때보다 남의 얘기 이렇게 듣다가 그 얘기에 쏠깃하면 그 얘기를 싹 빠져들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는 그 시간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마음속에 베드로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비전문가고요. 가만히 계시지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죠? 성경에 보니까 2배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았답니다. 그 현상에서,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이것이 특별한 말씀인 거죠.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인데 역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평생 물고기 잡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영광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삶 속에 비추어지는 것을 경험한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괴수라는 사실을 바울처럼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뒤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마음속으로 경험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이제 이해해 봅시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원어로 보게 되면 괴수라는 말은 forerunner, 첫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선두주자라는 거. 우리 선두주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선두주자에 있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성도를 찾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제 눈에도 이렇게 비추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 띄겠습니까? 이게 선두주자라는 말이에요. 선두주자. 제가 볼 때는 의인 중에 선두니라.
이런 것 같아요. 자,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이걸 반대로 보면 됩니다. 이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죄인을 하나님이 찾은다 그러면 뭐 숨어야 되겠죠. 그런데 빳빳하게 얼굴을 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죄인 찾으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깨달음은 영광의 복음이 비춰져서 정말 바른 교훈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죄인 중에 교수라는 말에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 내가 그들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제 문구가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 중에 내가 그들 중에서도 가장 못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교회 중에서 내가 가장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내가 제일 못한 자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정말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악질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Saint Peter's Principles라는 책인데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하는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갔었는데 교장 선생님, 금요 찬양 집회 때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 한번 전해주신 분이 피터 릴백이라는 교장 선생님인데, 지금 막 저 책을 내셔서 이제 나온 책을 나눠주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Peter's Principle, 근데 앞에 이제 세인트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의 이 리더십 원칙, 이런 뜻이죠.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거기서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리더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상당하고 경제성 이기면 내가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이겼다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입니다.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하고 지극히 무능하다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경쟁에서 자기를 압도하고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법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만약에 좀 돈이 많으신 분들 좀 가정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돈이 좀 많습니다. 아주 많아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 가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돈도 아닙니다. 정말 부자들이 있어요. 모든 세계가 그런 겁니다. 기술, 예능적인 재주, 운동하는 능력,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수준에 가면요, 참 나가 그때 다른 사람을 보다 잘해서 이 자신이 있던 것이 바로 그 분야가 어느 순간에 보면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는 그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보다, 내가 그렇게 평생을 닦아왔던 나의 고기잡이 실력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큰 분입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은 내가 철저히 무능합니다. 나는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인트 피터스 프린시플, 사도 베드로의 원칙, 리더십 원칙, 여기 가운데 하나의 원칙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해지는 것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철저히 무능함을 깨달았지만, 그래서 내가 더욱더 신실하게, 내가 더욱더 분명하게, 내가 더욱더 절실하게 주님과 함께하고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제 진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열정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